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 추수주일인데 다들 마음속에 이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꼭 이번 달에 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교회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예수랑 교회가 세워졌어요. 구준호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초창기에 4년 6개월 동안 전도사로 있었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제 개척을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노회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권면했어요.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는데 이제 이 교회가 목적이 있다. 교회가 목적이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어.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 땅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꼭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다시 찾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또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너무 다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다 알아요. 목사님 뭐 설교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월순 권사님이 보니까 성경 11번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만 그래서 아마 앞으로 2번 정도 더 읽게 되면 한 13번 정도 올해 13번 정도 성경을 이제 다 읽게 될 것 같은데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설교를 많이 듣는데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은 믿음이요. 믿음은 살아야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예. 믿음은 살아내야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저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가이드가 말을 하더라고요. 전 잘 몰랐어요. 팔레스타인이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목사님 여기서부터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도 아마 서안 지역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가는 이곳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여기는 다 이 사람들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이제 여리고 그러면서 가이드가 아마 이 뽕나무가 돌무화과나무가 한 200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정도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아마 삭개오가 이 정도 뽕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찍은 거 뽕나무에서 사진 찍은 것을 왜냐면 왜 찍었냐면 사진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보여주려고 바로 이곳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여리고에 한 2000년 넘은 나무가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집사람과 사진을 찍고 이제 근데 사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 계신 곳에서 여러분 만나요. 예수님의 동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오셨어요. 그 마을로 들어가시니 그 마을을 따라왔다 했어요. 예수님의 동선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얼마나 그래 오늘 은혜 받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지만은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한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어요? 옛날에는 참 그냥 산하 제한도 없이 많은 사람들 났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운데서 그 마을의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요, 그 이름이. 삭개오의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삭개오가 어떤 이름이라고요? 깨끗한 사람. 그의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고 나서 삭개오 너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깨끗한 자로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삭개오라고 진 거예요. 예.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최우영 집사님 이름 뜻이 뭘까? 예? 우영. 예, 이름 뜻이 있죠. 우리 아버님께서 아마 이름을 최우영으로 그 이름이 아마 좋은 뜻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대로. 우리 윤주만 집사는 글쎄 우리 김숙진 집사님이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거 찬양하다가 만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항상 우리 윤주만 집사님 찬양할 때마다 주만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누가 줬나? 아빠가 줬나? 엄마가 줬지. 아빠가 줬으면은 아마 그런 뜻이 아니고 엄마가 줬으면은 주만 바라봐라 그렇게 해서 지은 걸 그죠? 주만 바라보라고. 주만아 너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 세상에서 바쁜 세상에서 이 세상은 엄마가 살아보니까 참 때로는 우리가 세상도 바라보게 되고 사람도 바라보게 되고 많은 걸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기를 주만 바라봐라.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좋은데 지금 주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삭개오도 깨끗한 자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여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그가 삭개오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삭개오는 깨끗하게 살지 않는구나.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에 죄인들의 고유명사였어요. 세리와 창녀 이게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창녀하고 세리 중에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똑같지만 제가 볼 때는 창녀는 남들에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피해를 덜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세금을 그냥 폭리해 가버리니까 부당하게 세금을 뜯어내니까 나의 삶을 아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세리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세리가. 그러니까 그 세리 집에 들어가, 예수가 세리 집에 들어갔다. 저런 저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 그래가지고 굉장히 세리들을 무시하고 세리들을 정죄하고 당시 실제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값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세리고 부자였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리인데 부자다? 세리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적당한 공무원 생활이죠. 여러분 지금 세무서 다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세무서 직원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공무원인데, 예? 월급 받는데 돈이 어떻게 뭐 집을 몇 채 살 수 있어요? 근데 부자야.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불법을 행한 거죠. 불법을 행한 거죠. 예? 세금을 탈세하고 세금을 더 걷어내고 세금을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삭개오도 세리장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취하여서 이제는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채운 부자다. 세리는 죄인이고 부자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세리장이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을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름은 뭐예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저나마 이 삭개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적 윤리, 이런 가운데에서 아마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았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남들만큼 덩치가 좋고 힘이 좋아서 어떤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버느니 차라리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내가 세리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어떤 그런 힘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 그래, 그렇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게 그 이름을 줬지만 엄마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부모님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 다 가서 물어봅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핑계가 다 있습니다. 목사님,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애 키우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 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나 공부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려면 나는 왜소하고, 나는 내가 부모님도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가정 배불리게 마음껏 먹고 살 방법은 내가 세리를 하는 거,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남에게 폭리를 취하고 남에게 속이고 도둑질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 얼마든지. 예. 정당방위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독교 윤리 가운데 상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도 상황윤리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러나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늘, 그때 그러니까 오래전이지만 지금도 기억해요. 어떤 상황윤리에 매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윤리는 100% 상황윤리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윤리.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요,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그것입니다.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삭개오는 이제는 부자가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작은 꿈을 꾼 겁니다. 부자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겠지? 부자가 되면 그래, 이 어려운 세상에 다 막 칡뿌리 캐먹고 막 그냥 이 어려운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나는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돈만 많으면 행복하겠지 하고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 공식적으로 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목회를 하다 보면서 부자들도 보게 되고 만나보게 되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좀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근데 부자 표정을 보면 부자니까, 저 사람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사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신나지 않겠어요?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자들이 근심이 있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데 저 사람은 차도 없고 저 사람은 가난한데 돈도 없는데 해같이 빛날 때가 있어요. 행복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가난한데도 행복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였던 이가 부자였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만족함이 있다면, 내가 만족함이 있다면 그냥 사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보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삭개오, 여러분, 세리장이고 부자인,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꾸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목적을 이루었는데, 왜?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만날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이 공허함은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가슴 아픈 일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 연예인들이나 막 기업가들, 이런 돈 많은 사람들, 얼굴 예쁘고 막 그냥 연예인들이 막 이 자살을 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얼마나 참 이게 막, 저 젊은 나이에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연예인들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삼성의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딸도 죽었잖아요, 미국에서. 수백억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돈이 있다고 허전하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이 막 우리나라 재벌들, 기업가들 돈이 막 돈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돈이 많은데, 그 사람들 그 돈 많으니까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공허함, 행복하지 못함, 채워지지 않는 이 가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출발한 거예요. 보고자 하는 마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어쨌든 시작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하고자 하는 마음, 만나고자 하는 마음,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행을 한번 가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올 가을 아직 단풍 구경 가지 못했지만, 내가 다음 주나 이번 주쯤에는
단풍이 다 거의 졌지요. 그래 내가 한번 내장산 한번 가야지 하는, 가고자 하는 마음, 예. 내가 운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내가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내가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채워지지 않는 그 가슴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 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보고자 하되, 그러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고자 하지만, 보고자 하지만,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장애물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약속이 있고, 오늘 날씨가 춥고, 또 할 일이 있고, 이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들도 보면은 오늘 갑자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그냥 저는 약속이 있어요라는 말은,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누구든지 예전에 내게서 교회 목사님 와서 뭐 칠순잔치 간다, 결혼식 간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라 그럽니다. 저한테 얘기하고 가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허락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제가 무슨 뭐 그것을 권사님 갔다 오세요? 예? 갔다 오세요? 내가 그럼 갔다 왔다면 여러분 괜찮은 건가요? 예? 이 시간은 주님의 날이요. 주님과 선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나중에 약속 잡고서 이날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처음부터 여러분, 이 주일은 창조 질서의 법칙이에요. 안식일은 창조 질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심으로써 나 창조주 하나님이 쉬니 너희도 쉬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피조물인 인간이 이날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려운 거죠. 그 세상을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안 믿는 친척들 안 갈 수도 없고 참 힘들죠. 그러니까 빨리 전도를 하셔야 돼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이번 주 철야 예배 때 기도 꼭 와서 이제 예배 통해서 내가 주님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주님 만나야지,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네. 갈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오늘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하러 갔는데 와,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는 게, 오늘은 꼭 봐야 되는데, 오늘 친구가 갑자기 저녁에 와서 약속해서 저녁을 먹자네. 예. 뭐 이것저것이 올 수 없는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가고자 하지만,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은 있지만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특별히 여러분, 삭개오는 왕따였다고. 왕따. 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왕따였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죠. 키도 작아요. 사람들이 놀리면서 아마 삭개오는 키가 작은 외소증이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어떻게 키 작은 사람, 뭐 옛날에도 키 작으면 난쟁이, 똥자름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어른이 돼서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키 작은 것을 가지고 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만의 세계를 더 고집하고 살아갔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도 자기 컴플렉스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참, 저는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 가운데 좀 이렇게 외모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 교회 나오기가 어렵겠죠. 또 한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어렸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한글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것이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교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교회만 안 다니면 무식이 탄로가 나지 않는데, 내 무식이 교회 다니면서 무식이 탄로가 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왜냐면 난 정말 공부도 안 한 무식한 사람인데, 무식한 사람을 내가 사람들 만나지 않으면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는 양육 훈련 받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도 못할 때도 있고, 또 성경 피세요. 근데 잘 또
한글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무식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것 때문에 안 나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도전하세요. 교회 나와서 글도 읽는 사람도 전 많이 봤습니다. 글 몰랐지만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글을 깨우치는 분들도 어르신들 가운데도 많이 있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나의 컴플렉스가 더 이상 컴플렉스가 되지 않아요. 예? 키가 작아도 키 작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외모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애를 많이 쓰고 막 그냥 그 머리 정말 짧은 머리 스포츠 머리를 가지고서도 그때 당시 뭐 헤어크림이 없으니까 바세린 있잖아요. 바세린 갖다가 막 이렇게 바른 적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세워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정말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너무 귀한 거야. 제가 자존감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왜? 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다. 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말이야. 왕자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모든 컴플렉스가 해결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컴플렉스, 이 문제가 있었지만, 이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삭개오는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보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 머무르지 마세요. 마음은 있는데, 목사님 마음은 있는데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있는데, 이번 주에 무슨 축구가 서울에서 축구 경기 한다는 것 같은데, 혹시 축구 보러 가는 사람 있나요? 축구 보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네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되면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요, 가려고 하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뭐 여러 가지, 돈도 없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이거 있으면 못 갑니다. 진짜 가야 되면요. 네. 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축구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울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 날 가면 여러분에게 1억을 준다고 그래. 1억을 준다고 그러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지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1억을 준다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요? 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도 많고 돈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1억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걸어서라도 가죠. 걸어서라도 가죠. 기차 타고 가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죠. 자전거라도, 오토바이라도 타고 가죠. 1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타고라도 가죠. 좌편이 없다고. 왜? 1억을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고자 하는 마음, 이 삭개오는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어떤 열정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내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 갈망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이 있지만 그가 앞으로 가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여러분 뽕나무로 올라가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이 어른이 말이죠,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막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이 뽕나무에 어른이 막 성큼성큼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어요. 사람들이 야 저기 삭개오다, 아이고 저 뭐 그 뽕나무에 올라가네 하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 위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보기 위하여 희생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심령,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주님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다시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철야 예배 나와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이 뽕나무고 돌무화과 나무가 그곳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오늘 시간 여러분이 삭개오의 열정을 한번 다시 기회를, 여러분 이 삭개오는 지금 이게 사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리고로 지나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지 못하면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 주님 음성 듣지 못하고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면 우리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번 주를 지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이 기회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이 시간이 기회예요.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 기회의 여신이요. 예? 있는데 막 뭐래요?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는 대머리라는 거예요. 대머리. 그래가지고서 그 신이 올 때는 탁 해가지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야 돼. 아니 조금 이따 잡지 하고서 그 신이 지나가면 잡으려고 하니까 뒤는 대머리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는 왔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는 왔을 때 잡으라. 오늘 이 참 사실은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이 기회다. 뭐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 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어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어떻게 아셨을까요? 내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삭개오하고 만날 수 만나지도 않았고 삭개오가 누군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요, 나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최우영 집사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우영아. 개인적으로 만난 사이도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신다니까요. 아는 거예요. 몰라요.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 이름은 알지 몰라도 지금 최우영 집사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 지금 마음속에 얼마나 공허함이 있는지 난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많이 힘들어하구나, 네가 지쳐있구나, 우영아 내려와. 너희 집에 가자. 함께 가자. 네. 저는 이 말이 여기서 끝났다고 봐요. 난 이 말씀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삭개오는 왕따였거든요. 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말이죠. 그 뒤에 사람들이 막 무사람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죄인 취급하며 정죄하며 이랬던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자기 이름을 부른 적도,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늘 언제나 죄인, 삭개오, 세리장이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깨끗한 자요, 의로운 자요. 아마 사람들은 삭개오 이름 절대 안 불렀을 거예요. 적간놈이 삭개오야? 적간놈이 영광이야? 영광? 적의 주만이야? 민족의 반역자인 적의 주만 바라보라고?
아마 이런 이야기. 그냥 이름을 안 불렀을 거예요. 이름을 안 불렀을 거예요. 세리가 온다, 세리가 온다, 세리장이가 온다, 저 난쟁이가 온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깨끗한 자여, 의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자여, 죄악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여러분 참 예수님은 이 사랑을 다 담아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탁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그날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베드로, 이 나쁜 놈아, 왜 도망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 밥 먹자는 거예요. 네. 뭐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뭐 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항상 우리 중고등부 교사 가르칠 때도 특히 전화해가지고 소미야, 너 지난주에 왜 안 왔어? 막 이렇게 잘 듣고 있는 거죠, 설교? 그러면 애들 마음이 확 닫아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전사님은 내가 교회 안 나오면 그때나 전화하는 사람인가? 예, 그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도리어 더. 그 이름을 불러줘. 소미야, 잘 지냈어? 밥 먹었어? 그래. 아유, 어때? 요즘은 어때? 전사님, 목사님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사랑이, 이 언어가 다르거든요. 전화하자마자 너 지난주 왜 안 왔어? 내가 오라 했어, 안 했어? 이래버리면 되겠어요? 예. 참 예수님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안다. 연약한 인간인 걸 내가 안다. 죽음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너를 내가 안다, 이거예요. 네 힘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힘으로 나를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룬 내 증인 될 수 있다는 그 연약한 인간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를 대하시는 거예요. 네? 너 왜, 예수님이 와 삭개오 당장 내려와. 너 뭐 삭개오, 이름이 삭개오인데 이놈의 자식, 깨끗한 자 의로운 자가 어디 세리장이가 돼가지고서 남의 등쳐먹고 살아가. 나쁜 놈.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예.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 아마 마음이 녹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내 이름 불러주지 않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따뜻한 엄마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가서, 정다이, 예, 친절한 말로 그래요. 친절한 정다이. 예전에 개혁 한글 성경은 정다이요. 지금은 친절한 말로. 예. 뭐라고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Comfort my people, say your God. 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컴포트이라고 영어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예.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이제 심판의 때가 끝났다고. 구원의 때가 왔다고. 정다이가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으로 텐덜리예요. 텐덜리. 부드럽게. 원어로 마덜리요. 엄마처럼 가서, 예,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서 이제는 식사를 한번 대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서서 했다고. 서서. 이 서서 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다시 안 지킬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하는 것이 빼앗은 일이 있으면,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팔고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율법이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으라는 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요. 주님을 만나니까 변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이제 이는 소유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게 행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말씀이 여러분 다 생각이 나고 자기가 잘못한 게 회개가 되고 뉘우쳐지고,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은 나의 것을 나눠서 불쌍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토세가 남의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보세요. 이 한 사람이 변화가, 저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 삭개오의 변화가 아마 여리고에서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여러분 우리 최우영 집사, 윤주만 집사에 가서 돈 막 등쳐가지고서 세금이 나왔는데 100만 원 세금 나왔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200만 원을 붙여가지고 받아먹었어. 그래서 최우영 집사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다 세금으로 뜯겨가지고서. 올해도 동양을 하러 다니고서 우리 애들은 다 배고프다고 막 울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윤주만 집사도 마찬가지야. 다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냥 밥 달라고 당신 뭐 하고 있냐고, 우리 엄마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있다고.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가 최영 집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시 미안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당신에게 속여서 내가 등을 쳐서 내가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 야망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고 했는데 내가 이걸 깨우쳤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4배로 갚는 거야. 4배로. 400만 원을 주는 거야. 400만 원을 주는 거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막 부둥켜 안고 막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 삭개오 저 세리장이고 저 돈밖에 모르는 아주 막 그냥 그 나쁜 놈이 예수님 만났다면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돼서, 글쎄 말이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등쳐서 속여서 빼앗은 걸 4배로 갚았어. 나는 세금 거둔 적은 없지만 우리가 가난한데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가지고 우리에게 쌀 5가마를, 쌀 2가마를 가지고 왔어. 이 동네가 어떻게 됐겠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장애물을 딛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있어요. 돈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내게 주시는 것은 그것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변화는요, 예수님 만나야 돼. 누가 잃어버린 자였어요? 삭개오. 주님 만나지 못한 자.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야.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인생의 성공을 지금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신앙의 가치보다도 성공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행복하냐는 거예요. 만약 행복하지 못하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내 이름을 아시고 지금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재산을 나누고 속인 것을 4배로 갚는 삶의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걸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잃어버린 자는 아닌지,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잃어버린 자가 아닌지 그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